우리 열왕기상 20장에 있는 말씀, 열왕기상 20장 1절로 43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551쪽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 나갑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촉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도이다.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어갔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한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로 알고 깨닫는 은혜로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13절, 28절 두 번이나 나오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열왕기상 20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아람의 벤하닷 왕과 이스라엘의 두 번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전쟁을 보면서도 아합 왕은 악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아합 왕의 불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 베나닷 쳐들어왔던 이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자기의 좋은 대로 협약을 맺어서 살려둔 것이 올무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이 이뻐가지고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위기 속에 아합 왕,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죠. 그래서 그 결과가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고통스럽게 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고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자, 여기 한 말씀 보면요, 오늘도 읽으면서 뭐 왕이 32명이고 뭐 옛날이니까 뭐 주변에 소국들 포함해서겠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있었던 지방 고관의 청년들 계수하니 15절에 보니까 232명이요 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여기 군대들 숫자들이 나오고 왕의 숫자들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성경에는요, 크기로 얘기하면 이게 비교가 되지도 않을 만큼 큰 것과 작은 것은 있어요. 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27절도 한번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게 두 번째 전쟁할 때인데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비교를 해보세요. 양쪽으로 얘기하면 아람 군대가 엄청나게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들은요 두 염소 떼밖에 안 되는, 비교하고 있죠. 승리가 어디서 온 걸까요 도대체? 물량으로 보면, 우리 요즘에 사람들은 물량으로 보지 않습니까? 양적인 거, 수적인 거, 크기 이런 거 따지면서 야 많네, 야 크네 그러잖아요. 근데 어디서 오냔 말이에요 이 승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승리가 양적인 거, 크기적인 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그거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베나닷 왕이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를 보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내 은금도 내 것, 내 아들들, 내 자녀들, 아름다운 자도 다 내고, 3절에 보니까 여기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나서 엄청난 물량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 예쁜이들 이거 다 자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그 이어령, 요즘에 그 딸 이민아 목사 때문에, 이민아 딸은 미국에서 세상 떠나서 저기 천국 갔죠. 그 이어령, 지성의 대표를 한다고 하는 이어령, 그분이 1934년생이세요. 근데 이제 췌장암을 앓으면서 기자 김지수라고 하는 분하고 이렇게 마지막 인터뷰를 한 걸 책으로 이렇게 냈어요. 자기 죽은 다음에 내라고 한 건데 그 김지수라고 하는 분이 그 인터뷰했던 거 모아가지고 그 책을 냈어요. 그 옛날에 나왔던 그 마지막 수업인가요? 그럼 저기 그 화요일마다 인터뷰해가지고 막 이제 됐던 것처럼.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어령 씨가 예수 잘 믿잖아요. 그분이 췌장암을 앓으면서 또 연명치료 같은 거 다 포기각서하고 천국 갈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지성을 다 해서 후대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인터뷰로 이렇게 남긴 책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와서 살았던 모든 것, 가지고 지녔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주셨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잘 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셨어서 잘 살았습니다, 이 고백하는 게 우리인데, 여기 이 이방족 벤하닷은요 이야기합니다. 다 내 것이래요. 네 것도 내 것이고. 이 기가 막힌 거죠. 거기에다가 이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것이지 왜 자기 마음대로 남의 왕의 것이에요. 이게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적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다, 이런 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여기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전쟁에 이길 것을 명하시죠. 그런데 이 승리를 예언하는데 아합 왕이 출정을 준비하고 두 차례 승리를 거두는 얘기가 이 30절까지 계속 이어져 나가는데, 이 승리는 어디에서 왔냐 말이죠. 하나님 주신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 내 환경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손이 얹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얹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얹어질 때, 이게 참된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세요. 제목 제가 붙인 것처럼 13절과 28절에 나와 있는 것 한번 다시 보죠.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이 큰 무리예요. 큰 무리.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큰 무리 보느냐? 큰 무리가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아합 왕도 그랬어요. 이거 다 왕 겁니다. 이미 쫄아가지고 이거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바알,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고, 그러니까 눈에 보는 게 뭡니까? 크면 다 이기는 줄 알죠. 큰 무리를 보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리니, 하나님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알게 하시겠다고 첫 번째 싸움에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오는 게 뭡니까? 그 숫자는 별거 아닌 것 같죠. 232명, 7,000명. 그런데 그 왕 32명과 그 군대의 모든 사람들이요, 어떻게 했더라? 16절에 마시고 취한 중에 있더라.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면 끝인 거고요, 자기네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시면 끝인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내 손에 붙이시면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전쟁도 보세요. 그래서 이겼는데 크게 이겼더라. 21절에 나오고 두 번째 전쟁에 나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서 22절,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다 또 알려줍니다. 여기에서 아합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힘을 기르고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해라. 해가 바뀌면 다시 올 거다. 우리 지금 해가 바뀌는 시점에 와 있죠. 오늘 29일,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29, 30, 31.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합 왕같이, 아니 그렇게 사신 분은 없을 거예요. 이 새벽에 적어도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분들은 아합 왕과 같은 분은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래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며칠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내가 힘을 기르고, 이게 힘이라는 게 세상적인 힘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영적인 힘이 있는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힘이 있는가? 행할 일을 알고 바로 깨달아야죠. 시대를 읽어야죠. 때가 악하니라 깨어 있어야죠. 그리고 준비하는 거. 2022년 잘 준비하는 거. 만만치 않을 거라고 다들 이야기해요. 제가 신방하니까 경제 전문가 우리 교회 집사님 계세요. 지지난주에 한번 만났어요. 한참 이야기들 나누고. 내년 11월이 제일 어려울, 은행 금융 전문가로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년 11월이 지나면 정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건 세상적인 얘기죠. 흐름이죠. 그냥 세상적인 흐름. 뭐 이제 중국 그 시진핑의 그 집권 문제나 뭐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대선도 우리나라도 있고, 누가 대통령이 돼도 어려울 겁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뭐 그게 다는 아니겠죠. 그래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니까 우리에게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여기 오늘 말씀 보세요. 이렇게 염소 떼 갖고 아람 사람은 많아도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땅에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합 왕이 이뻐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못 참으시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멸망케 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욕이에요. 어디에 나옵니까? 23절 보십시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이방 족속 아람 왕의 신하들이 베나닷 왕에게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산의 신입니까? 골짜기의 신입니까? 하나님은요, 만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방 사람들은 몰라요. 골짜기의 신이네, 산의 신이네, 하나님을 모욕해요. 하나님은요, 직접 통치하실 수 있는 신 중의 신, 우주의 신이에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자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치신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치러 올라온 이방,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모욕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 모욕까지 해요. 진정한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붙이리라. 숫자가 또 나옵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10만 명.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전투에 강한 특수부대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 선지자가 왕에게 변장하고 갈 때 이 사건들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비유가 담겨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아합 왕을 가서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좋은 대로 이 베나닷 왕을요, 조약을 맺어서 그를 놓았더라. 이 34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쳐 죽이며 승리케 하시, 진멸하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베나닷 다 네 것도 내 것이고 왜 자기 거예요? 그 교만함과 그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뭐 골짜기의 신이네, 산의 신이네, 하나님 제거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찌르는 가시 같은 것들을 제거하시는데 자기 마음대로요, 여기 아합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질 않은 왕, 아주 악한 왕이지만 여기에 보니까 자기가 돌려보내요. 자기가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하나님의 명령 무시하고, 이게 아합 왕의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무시하고 늘 자기 위치를 망각해. 그러면요, 끝이에요, 끝. 우리 그렇잖아요. 아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경고도 해요. 아들, 딸이다 그러면 야, 그건 엄마 아빠가 기도해보고 아무리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물어봐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자식들이 사랑하는데 안 들어요. 한두 번은 경고하고, 아니야, 자식이니까 뭐 한두 번만 하겠어요? 더 계속 얘기하겠지.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운 맛을 봐서 깨달아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게 살려드리려고 하시는데, 아합 왕은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예요. 결국은 아합 왕은 이 악 때문에 끝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 단순해요. 아주. 우리가 잘나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살면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알려주시잖아요.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알려주시잖아요.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자기 뜻을 접을 줄,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서는 자기를 꺾을 수 있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과 견주는 사람,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꺾는 사람, 견주지 아니하고 내려놓는 사람, 이 겸손이죠. 교만하면 안 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생명의 주인 하나님, 은혜는 이미 주셨어요. 어젯밤에 주무실 때요,
어젯밤에 주무실 때 오늘 꼭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분 계세요. 오늘 하루를 꼭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일 꼭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게.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살려주셔. 이게 은혜죠. 선물이죠. 선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오늘도 살려주셨네. 감사하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그 고백하면서 사는,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해주셔도,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도,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하셔도 전혀 무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어느 사람이 이쁠까요? 이 두 말하면 잔소리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 제목 삼은 것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늘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 은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앞세우는 주의 종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 해를 정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 잘 깨닫고 준비하고 힘을 모아 더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종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하시고, 깨달았으면 그렇게 살아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랑하실 만한 종들로 우뚝 세움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여호와 하나님이 신주를 아는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도 주님의 능력의 손이 움직여져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견주어 내 뜻, 내 고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꺾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들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